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부제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본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다시 유다 백성들이 묻거든요.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실은 약한 자가 강한 자의 것을 빼앗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을 하는구나. 그런데 늘 또 논쟁하듯이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것을 어떻게 뺏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조와 봉헌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빼앗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9절에 또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앞뒤로 굉장히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빼앗았다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심의 말씀에 뭐가 있느냐? 11조와 봉헌물 말씀이거든요. 11조와 봉헌물 예민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오해를 많이 받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11조는 요즘에 또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이제 없어도 되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나라마다 11조 제도가 없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교회가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세금을 걷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등록을 하면 세금으로 걷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세금으로 거둔 돈으로 교회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국가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세금으로 거둘 수 없죠. 11조를 없애고 국가에서 교회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 이건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11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것을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11조, 그래서 수입의 10개 중에 하나, 10%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 인정하는 것,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11조 10개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11조가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이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에게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지켜주시면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있었던 11조와 또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야곱의 11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11조와는 좀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11조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디에 주로 나오느냐 하면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11조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레위인의 보수예요. 레위인의 보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지정을 하시고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모든 이스라엘이 먹여 살릴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것을 보수로 받아서 생활을 하고요. 또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이것으로 아론의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1조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11조는 실제로요, 성전에서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라 했었던 성전의 규모에 보면, 성전의 구조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11조의 예물을 채워놓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성전 안에 11조의 창고를 갖다 따로 떼어놓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구조적인 배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저것에 채워놓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상시적으로 창고를 보면서. 레위기에서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보수의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하게 그럼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고 살기만 하기 위한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의미가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신명기 1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이요,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올 때 번제도 가지고 나오고 화목제도 가지고 나오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11조도 같이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음식을 즐겁게 함께 나누어 먹거든요. 나누어 먹을 때 누가 함께 먹느냐 하면 바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고요. 거기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면 레위인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가족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또 하나 어떤 부류가 함께 섞이느냐 하면 노비들이 참여해요. 노비. 종들이라는 거죠. 종들이 함께 참여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한 군데 더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추수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재물이 많을 때 77절과 초막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모두 나눌 때 누구누구를 초청하게 되어 있느냐, 가족들, 자녀와 아내와 이렇게 자녀들, 그리고 노비, 그리고 나서 성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인, 그리고 고아, 과부를 갖다가 점점 얘기해서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심지어는요, 14장, 신명기 14장에 가면 3년에 한 번은 11조를 저축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줘서 배부르게 먹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명령으로 나오거든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 이것을 갖다 70인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두 번째 11조. 그래서 3년에 한 번씩은요 11조를 2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2개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숨 막히지 않나요? 숨 막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요. 들으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하죠. 11조와 함께 드리는 것이 또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헌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봉헌물, 투르마라고 하는 것인데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투르마는요, 제사장과 레위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임식 때 드려지는 것, 화목제 때 드려지는 것, 그래서 보통 제물의 뒷다리, 감사제로 드리는 빵, 그 다음에 전쟁의 노량물,
그 다음에 첫 번째 곡식으로 만든 빵, 그 다음에 속건제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갖다가 회개하면서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들,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11조, 그리고 11조에 11조, 이것들을 갖다 다 포함을 해서 봉헌물, 그래서 투루마, 거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나한테서 뺏어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잘 구분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를 갖다가 상시로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온전한 11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라,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그래서 10%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직역될 수도 있는데요. 온전한 11조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실제로 더 직역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모든 11조,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모든 11조를 다 어디다 두느냐, 창고에다 들여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모든 11조는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을 자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거기에 가득 차 있으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오해가 되는 게,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마치 세금을 걷듯이 걷어간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는 11조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와 그 다음에 정치가 하나였죠. 재정이 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신에게 드리는 것이나 왕에게 드리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이니까.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드리는 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쓰는 거예요? 세금으로 바친 거니까 왕의 권력을 늘리고 왕의 권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제국을 높이고 그 다음에 궁전을 화려하게 하고 이곳에 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나 이 고대 근동의 가나안에도 이미 있었던 11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 근데 분명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의 사람들이 왕에게 바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 왕에게 드려서 왕의 삶이 화려해지고 왕궁이 화려해지는 것, 그 다음에 왕의 권력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는 레위인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먹여 살리는 데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는 창고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늘 채워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은혜로 주시는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시험해 봐야 된다. 여기에 보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투자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투자처겠구나. 왜요? 10개 중에 하나 드렸는데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주신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은행에다 놔도 이제 0%대라고 하니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봤죠. 여호와를 괴롭히는 사람들,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를 괴롭히느냐, 마술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일꾼의 품삯을 빼앗는 사람들, 고아 과부 객을 괴롭히는 사람들,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뭐냐?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괴롭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여호와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하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은 가상의 존재, 명목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그 다음에 핍박하면서 옳지 못한 일을 해나가면서 그것으로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존재를 좀 인정하라 이거예요. 명목상이 아니라,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너희의 삶을 주장하고 움직이는 나의 존재를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가지 말라. 그 얘기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11조와 봉헌물에서 너희들이 자꾸 도둑질하는구나.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11조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너희들이 빼앗았다, 떼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려진 11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11조는 잘 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의미라고요?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잘 활용해야 된다. 모든 11조를 창고에 드리라는 것은, 성경에는 레위인에 대해서 정확한 배분을 갖다가 사용할 때 창고에 잘 들여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조를 갖다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갖다 인정하지 않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창고가 비는 거예요. 그 창고가 비고,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놓는 것이 나쁘니까, 예, 어떤 때에는 그 공간을 세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유다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상의 존재고 명목상의 존재고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실제로 역사하고 운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가상의 하나님, 명목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상의 하나님, 명목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요, 이 세상을 실제로 살아가는데 결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레위의 생계와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의 몫인 11조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에게 레위인은 이 땅에 재산이 없는 가난한 이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도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요? 너희들이 재산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저주를 받았구나. 날 봐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느냐. 예, 무지한 일로, 그 다음에 옳지 못한 일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방식으로 고아, 과부, 객, 일꾼들의 풍수앗을 빼앗고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셔 라고 말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결국 말라기는 이 11조의 온전한 사용과 분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11조의 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막 가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있죠. 와, 이거 진짜 투자처 맞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실 것, 아주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복을 부어주시는 것,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이 11절에 표현이 돼요. 두 가지로 표현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메뚜기를 금하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때가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갑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냐?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훑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꿨는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11조의 몇 배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11조를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맡겨져 있는 레위인과 이웃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 너희의 소유의 일부를 아무리 내놔도,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의 재산의 10개 중에 하나가 다 떨어져 나가서 되게 삶에서 힘들어져도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못 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11조의 규례를 단순한 명령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 하나를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참으로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레위인을 먹여 살리고 가부를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섬기고 고아들을 섬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0개를 다 가지고 있을 때의 모습보다도 더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10개 중에 하나, 세금처럼 그냥 명목상 형식상으로 드리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의와 긍의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11조가 자꾸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힘든 것들이 될까요? 그 11조가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갖다가 화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주로 사용이 돼요? 아주 화려한 건물에 활용이 되어질 때에 잘 배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 10원짜리 하나까지 너희들이 계산을 해서 온전히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재산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11조를 드리는구나, 10개 중에 한 개를 정확하게 가지고 나오는구나,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쓰이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들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커지고 있죠. 어떤 교회들은 월세를 내기도 힘들고 어떤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명목상으로만 믿고 그리고 상상 속의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의 조막손으로 드리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버리면 결국은 11조는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집트가 드렸었던 11조, 메소포타미아에서 드려지던 11조, 그저 세금 이상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종교세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까요? 너희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오라. 그 특징이 드려지는 11조와 봉헌물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의 삶을 복주셔서
우리의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